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발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위험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발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위험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주님의 자리에 모이는 시간들이 너무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제부터라도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 앞에 나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을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던 용서해달라고 크게 기도하면서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시간 마무리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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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일 되신 주를 주 예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일 되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일 되신 주를 주 예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일 되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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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하시네.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라의 이름 바보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회개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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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라의 이는 바보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며 부르짖음 들으시며 회개하다 하시네.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바보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회개하다 하시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실 그런 선생님이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였습니다.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오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많이 부족한 가운데 그렇지만 이 시간이 기대복된 시간이 네. 우리 함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장요한 선생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어느덧 2021년 2월의 마지막 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을 통하여서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지도 예배하지도 모이지도 못하는 가운데 시간이 흘렀고 또 저희들은 학년이 바뀌고 또 새로운 학교에서 새로운 반에서 새롭게 새 학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으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희 믿음의 친구들과 그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간구하고 주의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현장에서 예배하든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중심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향하는 그러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 듣기 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할 때 순종함이 제사보다 낫다 하신 그 은혜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고 풍성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작은 결단과 작은 믿음의 열매들이 날로 불어나 하나님 앞에 더 크게 더 많이 더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는 저희 모든 친구들과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신 전도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희들의 신령 가운데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또 그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바뀌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를 준비하며 여러 가지 기대와 흥분과 또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들을 지금부터 기억하여 주시고 좋은 교사,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실 때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좋은 학생이 되고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안과 같은 그런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부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신지호 학생이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번에도 우리 선생님들이 찬양인도 해주시고 또 은혜롭게 우리 함께 찬양했는데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또 학생들이 또 선생님과 함께 나와서 찬양하는 인도하는 모습 보니까 반갑고 또 참 신앙들이 좋구나, 남각교회 고등부 친구들 다 믿음들이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드럼도 잘 치네요. 여자친구인데 이름이 뭐죠? 이인 맞죠? 네, 아유 멋졌어. 드럼 잘 친다. 박자도 잘 맞고. 우리 수고하는 찬양팀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명품 옷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또 하나님 말씀 또 집에서 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렇게 자리에서 또 각자 처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유고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아시고 택하시고 오늘 하나님께 이 주일에 여러분 다 예배드리지 않아요. 그렇죠? 다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또 예배로 주일날 나갈 수 있다는 것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했지만 구원받고 또 세례를 받은 모든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고 있죠. 그렇죠? 다 다르게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입고 있는 옷이라 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놀랍고 또한 감사한 내용인지 여러분들과 그것을 오늘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은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구원의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옷을 입을 때에는요, 목적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개학이죠? 네, 3월 2일부터 개학입니다. 그죠? 네. 뭐 입습니까? 교복 입어요. 물론 예전처럼 계속 학교는 나갑니까? 현장으로 나가요? 그죠? 주 반복으로 이렇게 나가죠? 어쨌든 여러분들 교복을 입잖아요. 여러분, 교복의 목적이 뭡니까? 교복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내가 학생이라는 신분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배우는 자리에 있다. 이 교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 줍니다. 한 예로요,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전사님보다 더 윗세대 선배님들이 이 학창 시절에 계속 교복을 입고 다니시다가 이제 사복,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항상 애쓰시는 부장 선생님인 걸 선생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 음악이 엄청 민감한데 너무 수고가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교복을 안 입은 때가 있었어요. 몇 년 동안에. 그때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이 이런 성적이나 학업 태도나 어떤 또 인성의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수치상으로 떨어졌다. 이런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교복을 입게 되었어요. 왜일까요? 그 한 가지 이유는요,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주고 더욱이 이 교복이라는 것은 내가 학생의 자리에, 배우는 자리에 거하겠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그렇습니다. 라고 나타내 주는 것인 거예요. 물론 옷은요, 추위에서 몸을 보호하기 입습니다. 교복에도 추나추동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 우리에게 옷을 입히셨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목적으로 입히셨을까요? 혹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옷을 입히셨다라는 그 성경 말씀을 들어본 적 있죠? 그것이 어디에 있나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부끄러움을 알았대요. 수치를 알았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뭐라고요? 죄의 결과는요, 수치고 부끄러움입니다. 숨고 싶은 거예요.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어땠다고요? 부끄럽고 또 수치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 전까지는 아니었지만 범죄했을 때 부끄러움을 당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무화과 나무 이 질은요, 금방 이게 다 시들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은 지 얼마 안 돼서 시들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부끄럽게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지은 그 옷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수치를 갈아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바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옷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어주신 옷은 멋을 부리라고 그렇게 추위를 막아주려고 지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입은 옷은 죄를 가리는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가운데에는요, 가장 위대한 옷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두 사람의 죄가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나 모든 사람, 인류의 모든 죄를 가리우는 옷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오늘 찬양 가운데에서도 계속 고백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죄,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를 가려주시는 옷이 직접 되셨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옷이 되어주셔서 나의 죄를 그렇게 덮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이 딱 변신했다, 되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어제까지는 죄인인데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딱 변신한 게 아니라 좀 더 자세히 그 개념적으로 설명한다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려주셨다, 덮어주셨다, 싸매주셨다라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로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옷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가려준 거예요. 그 죄를 없다 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에는요,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예수님을 보듯이 보신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싸매주셨기 때문에, 옷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학생, 여러분들 딱 보잖아요.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입은 옷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옷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보듯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멘. 자,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나는 구원의 옷을 입었습니다. 잘하셨어요. 감사해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는 은혜의 옷을 입었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 알고 있죠? 요셉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총 4가지 옷을 입었습니다. 요셉이 어릴 때에는요, 채색 옷을 입었어요. 창세기 37장 3절에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야곱이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입혔다, 이렇게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아버지 야곱은 그 아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 주셨어요.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색깔 옷이에요. 색이 있는 그런 옷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요셉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했대요. 아주 고운 옷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형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시기하고 미워했죠. 그래서 들판에서 요셉의 옷을 벗겨서 그 옷에 무엇을 칠합니까? 짐승의 피를 그렇게 입힙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요셉이 짐승에게 먹혔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죠. 사실은 요셉을 팔아 넘깁니다. 애굽에 팔아 넘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어릴 적에 아버지가 입힌 그 고운 옷, 채색 옷이 타인에 의해서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바로 종의 옷을 입었습니다. 바로 보디발의 그 종으로 가서 그 종의 옷을 입은 겁니다. 11년 동안 그렇게 입었어요. 그런데 그 노예의 옷도 벗겨지죠. 왜일까요? 누가 벗깁니까?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벗깁니다. 요셉을 유혹하다가 넘어오지 않자 오히려 요셉을 모함하기 위해서 그 옷을 벗기고 이 남자가 나에게 못된 짓을 했다고 거짓말하는 증거물로 그 옷을 삼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노예 옷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갑니까? 감옥에 가요. 여러분, 감옥에 가면 무슨 옷을 입을까요?
죄수의 옷을 입겠죠. 바로 죄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2년을 그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가 그 죄수의 옷도 벗게 되고 애굽의 궁전에 가서 바로 그가 애굽의 왕 앞에서 총리로 임명이 될 때 3가지를 주었어요. 나라의 인장과 금목걸이와 세마포 옷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요셉의 입은 4가지 옷입니다. 인생 가운데 4가지 옷을 입었어요. 채색옷, 노예복, 죄수복, 세마포 옷. 그 중에 여러분 채색옷과 노예옷과 죄수옷은 누가 입혀준 걸까요? 사람이 입혀준 것입니다. 사람이 입혀준 거예요. 또 사람이 벗깁니다. 늘 그 옷은 어떤 옷이었을까요? 바로 그 요셉을 불행하게 한 옷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그가 이제 애굽 왕 앞에서 총리가 되었을 때 입은 그 세마포 옷은요,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 받고 하나님이 그에게 인생 가운데 드디어 입혀주신 옷이라는 것이죠.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마포 옷은 어떤 옷입니까? 바로 요셉을 복되게 한 옷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옷 얘기를 했죠? 요셉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리 내 인생 가운데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걸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셨고 인도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요셉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가 종으로 있었을 때 보디발의 노예로 산 것이 아니에요. 물론 신부는 노예였지만 궁극적으로 그가 살아갈 때 노예로 산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감옥에 있을 때 관리자의 그런 종으로, 신부는 그렇지만 그것으로, 그 정신으로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어느 처지에 있을지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할 때,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에,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인도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도달할 수 없는 그곳까지, 그 높은 곳까지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을 이 학창시절에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기를 바랍니다. 공부 중요하고 친구관계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 많아요. 그러나 그 중요한 것보다 가장 중요하신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꿈을 묻고 비전을 발견하고 하는 여러분의 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은혜의 옷을 입었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부활의 옷을 입었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또 할 건데요. 이 요셉은요, 신약에 등장하는 요셉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 세마포 옷을 입혀준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6절에 나오는데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상이 가시죠? 이 요셉은요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해요.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라 하는데 바로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을 때 그 시체를 가져다가 그 시체 가운데 세마포 옷을 입혀준 사람이에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보통 예수님의 제자라들 하면 12제자 생각하잖아요. 그 제자들 말고 예수님을 따랐던 또 다른 제자들인데요. 예수님의 그 12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에서 그 지역 출신들이고 또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좀 달라요. 신분이 다른데 사내들인의 의원이었어요.
이 사내들이는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최고의 지도자들 70명이 모인 의회였습니다. 정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요셉은요, 아주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제자들은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요,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오히려 스스로 나가서 그 시체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용기 있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리고 피했을 텐데 오히려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문을 당할 수 있는 위기였는데 오히려 나갔습니다. 믿음으로 나갔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그 시체에 무슨 옷을 입히셨다고요? 세마포 옷을 그렇게 입히셨다는 거예요. 이 세마포 옷은요, 바로 죽음의 옷이에요. 왜 죽음의 옷입니까? 장사 지낼 때 입히는 옷이 세마포 옷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고 해서 그렇게 세마포 옷을 입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요셉의 그 헌신은 아주 귀하지만 중요한 것은 요셉이 입혀준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 주님이 영원히 죽으셨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막달리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무덤에 들어갔어요. 왜요? 예수님을 확인하려고요. 또 베드로가 그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만 남아있죠?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세마포 옷이 아주 가지런하게 개어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만일 누군가 그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예수님의 그 부활이 거짓이다. 사람들이 꾸며낸 일이다. 제자들이 그렇게 꾸며낸 일이다. 그렇게 의심하고 또 선동을 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시체로 가져갈 것이지. 그리고 만약에 세마포 옷을 풀러 떠나면 옷을 그렇게 버려두고 갔을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세마포 옷이 어떻게 되어 있었다? 가지런히 개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잠을 자고 일어나듯이 이불을 개어 놓듯이 그 세마포 옷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여러분,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옷을 벗고 자신이 그 옷을 개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 죽음의 옷이 이제는요, 바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부활의 증거가 되어주는 옷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옷을 보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다시 사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부활의 증거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요셉이 준비했던 그 옷이 지금까지도 이탈리아의 토리노 성당에 보관돼 있다는 거예요. 세마포가 보관돼 있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왜 이 인류가 한낱 그 보잘것없는 세마포 옷을 보관하고 있겠습니까? 그 천이 귀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그 옷이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이고 주님이 벗어 놓으셨기 때문에, 바로 벗어 놓으셨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흘러가도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소중히 보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마포 옷이 그렇다면 오늘날 부활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해 보세요.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바로 우리예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바로 부활의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느끼는 이런 고통과 아픔과 또한 어려움도 영원하지 않아요. 천국에 비한,
영원한 시간인 이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는 정말 티끌보다 못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죠. 아픔도 있습니다. 때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 승리의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바로 그런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증거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와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 안에 없던 힘도 있어지고 우리가 극복할 수 없던 문제들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증거물이 되어짐을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시절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제 공부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진로도 결정해야 되고 얼마나 여러분 삶이 곤고하고 바쁘고 그렇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부활의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승리의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영원한 그 천국을 바라보며 가는 백성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는 이런 어려움과 아픔과 이런 모든 상처들을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아, 저 친구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와서 진정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한 여러분 학교에서 그 무엇보다 남들이 뭐라 한들 하나님을 의식하며 큐티도 하고 또한 기도하고 이럴 때 아, 저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나도 저 친구 때문에 예수 믿어보자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부활의 옷을 입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이제 개학합니다. 교복을 입을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교복을 입은 것처럼 그 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명품 옷으로 입었습니다라고 여러분 교복을 입으면서 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복을 입었다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복을 입었다는 것은 학생의 신분 그 이상으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 학교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나를 이 가정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파송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이제 일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부 지체들 모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나는 부활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는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은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도전과 또한 죄의 유혹에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너무 오래간만에 보는 친구들, 또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는데 일단 첫 인사가 새학기 개학 인사네요. 그죠? 네, 새학기 개학이 이제 3일 앞으로 이틀이죠. 내일 모레니까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개학을 축하하고 우리 좋은 스승과 친구들을 만났으면 좋겠고 또 아까 기도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좋은 친구들 또 좋은 학생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변경으로 인해서 교회 내 현장 예배가 부분적으로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팀도 같이 나오고 오늘 지금 여기 현장에 1학년 친구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2학년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조정이 된다면 다시 그 개별적으로 변경사항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다 말씀드렸듯이 오늘까지 각 반 교적부 정리하셔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말씀 중심으로 교육 진행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8장이 되고요. 성경 퀴즈 꼭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장 예배를 부분적으로 열다 보니까 헌금 시간이 조금 마련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렇게 됐는데 끝나고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만 헌금 바구니 뒤에 놓으면은 헌금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재쌤 저희 뒤에 화면 잠깐만 한 번만 넘겨주시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현장에 안 와서 저희들이 함께 축하하기가 좀 어려웠지만 네 이거 누구 같습니까? 여러분 이거 누군지 아시겠나요? 네, 웬 모델인가 싶은데 자세히 보시면 전도사님이십니다. 어제 전도사님께서 결혼을 하셨습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가지는 못했지만 우리 함께 축하하고 또 행복하시길 같이 기도하고 또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현장에서 만나게 됐을 때 더 기쁘게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고요. 우리 반별로 우리 문과 시간 갖도록 할 거고요. 지금 혹시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접속해 주시면 속으로 다시 추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별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